성경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7절 구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한 남자가 밤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흉기를 들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강도다. 있는 돈 다 내놔. 보통 사람이라면 강도를 보고 엄청나게 무서워할 텐데 강도의 앞에 이 남성은 의외로 차분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강도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사실 제가 돈이 있다고 해도 제 마누라가 너무 무서워서 못 내놓겠습니다. 제 마누라는 제가 강도를 당했다고 해도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강도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강도는 잠시 측은해하는 눈빛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강도는 다시 냉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어서 있는 돈 다 내놔. 나도 오늘 돈을 못 벌어 가면 나 역시 우리 마누라한테 죽을 수 있어. 여러분, 강도를 당하는 남성은 평소 아내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강도를 당하면서조차 아내의 후폭풍을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또 한편 강도도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밤에 강도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당연히 유머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아주 무서운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여성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에게 살인을 예고한 이세벨은 당시 이스라엘의 여왕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종이라는 별명이 붙여질 만큼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한마디로 엘리야의 식을 줄 모르던 기도의 열기와 성령의 불꽃이 꺼트려지는 내용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아주 극악하고 잔인한 인물입니다. 그 남편도 이스라엘 왕들 중 손꼽히는 악한 왕이었는데 그 왕보다 아내가 더 완악했습니다. 이세벨은 정말 쉽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엘리야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도 이세벨 손에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이세벨이 자신들의 부하들을 불러 이제 선지자 엘리야까지 살해할 것을 예고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세벨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까? 1절 말씀에 남편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19장의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이해하기 위해 18장의 사건들의 줄거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18장에서는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 응답 대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기도 응답 대결의 결과는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길 기도하기 전에 제단 위에 물까지 흥건히 부어내는 담대함과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기도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제단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두 눈으로 목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두 입술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만이시라는 것을 고백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붙잡아서 기손시내로 내려가서 모두 죽인 것입니다. 한편 18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알이라는 신은 비의 신으로 그 당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이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시는 것을 증명하려고 3년 6개월 전에 하늘에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 그 기도대로 지금까지 비 한 방울 없는 가뭄이 이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 거기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가뭄의 원인이었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3년 6개월의 기근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로 이전에 없던 비를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18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이전의 사건들의 줄거리입니다. 하늘에서 기도응답으로 불도 내려왔고 큰 비도 내려왔으면 이제 온 땅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주님께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약한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더라도 이 명명백백한 기적들의 의미를 통해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식을 아합에게 전해 들은 이세벨이 결단은 엘리야에게 살인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맘때쯤에 엘리야,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선포를 보인 게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살인 예고를 들은 엘리야는 이제 160km를 걸어 브엘세바로 내려오고 거기도 안전할 것 같지 않아 또 하룻길을 더 가서 강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끝없이 독대하시며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엘리야처럼 우리의 기대가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도 바라던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진전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들이 헛된 것이 아닐까 의문과 회의가 느껴지는 탄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힘든 난관을 만나면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예전 모습을 잃어버릴 정도로 지치고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지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우리가 지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역량의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지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바라던 대로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그동안 노력한 일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유들로 낙심한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우리가 낙심에 빠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지치면 현실을 많이 왜곡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는 세 가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공감하시며 위로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역량에서 한계를 경험할 때 지친 우리에게 휴식과 돌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2021년을 걸어오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여러 역경과 부딪혀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 역경보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한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 나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더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어려움 그 자체보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한계를 계속해서 직면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존감도 저하되기도 하면서 위축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숨이 찼던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오늘 이제 많이 살았으니 나를 걷어가시라는 기도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0명 중 1명은 생명을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삶의 무게에 절망감과 압박감을 한 번씩은 느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며 지친 그분의 자녀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4절에 엘리야가 이제 이걸로 충분하다, 넉넉하다, 많이 살았다는 고백에 7절 말씀에 아직 더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원문에서는 엘리야가 사용한 형용사를 그대로 재사용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이는 버거워하는 엘리야를 괴롭게 하기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엘리야가 현재 느끼는 괴로움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앞으로 더 나아질 미래를 보고 있지 못하기에 위로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죽는 것도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인생 결말이 이렇게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엘리야의 인생의 결말이 승천이라는 특별한 계획으로 끝나기 원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에녹 말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할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분명 영광스럽고 특별한 결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낙심한 엘리야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엘리야 삶에 남겨놓으신 앞으로 선하고 좋은 일들을 다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삶에도 아직 좋은 것들을 많이 남겨두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들을 다 헤아리거나 볼 수 없지만 우리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한편 오늘 엘리야는 현실 앞에 심신이 지쳐 그런 기대와 확신에 서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잠을 자고 또 잘 먹기를 원하십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식은 떡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숯불에 구운 따뜻한 떡을 주셨습니다. 음식과 휴식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운이 되살아나길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 같지만 때때로 어머니의 심정처럼 우리가 잘 자고 잘 먹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쉼도 필요한 것을 아시며 또 그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 연약한 베드로를 위해서도 숯불에 구운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꾸짖음보다 부모의 심정으로 먼저 따뜻한 밥을 먼저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모습이십니다. 오늘 엘리야 이야기에서도 베드로의 때와 동일하게 지금 자신을 방치하고 더 이상 자신을 잘 돌보고 있지 않은 좌절한 자식의 필요를 묵묵히 챙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직면한 엘리야는 4절 말씀에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을 비교하며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신이 지쳐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질 때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절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엘리야를 참 높게 평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변화상성 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지자들 가운데 참 귀하고 높게 평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에 비해 우리 자신을 자기 비하하는 것은 사실 진리에 근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모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사랑의 눈이 머셔서 우리를 미화시켜서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식지 않는 그 사랑이 참 특심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에 스스로가 충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압박감과 침체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구나. 그것은 또 다른 자책과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초에 시작부터 모든 넘어짐과 쓰러짐, 우리의 한계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 만찬 때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식사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들을 위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눈먼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그것에 놀라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특심의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 소멸하지 않는 불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초심과 열심을 절대 잃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랑도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는 작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크게 다가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작다 여기는 것을 오히려 크게 보시고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어린 자녀들, 아기의 발짓, 손짓, 행동 하나하나가 크게 다가오며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응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를 봐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그들의 연약했던 삶들도 다 아셨으면서도 그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 그들의 좋은 모습들을 추억하시며 기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한편 우리는 우리의 침체가 될 때 우리의 결점들이 더 잘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잊고 있는 선한 것들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공감하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여 지칠 때 다가오셔서 휴식과 돌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지치고 연약할 때는 우리가 바라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낙담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야 비로소 어둡고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세벨은 오히려 기세등등했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풀이 꺾여버렸습니다. 긴긴 어두운 터널에 빛이 보일 줄 알았는데 아직도 빛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 새벽 여명이 밝기 전에, 동이 트기 전의 밤이 가장 깊고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마지막에 낙담하고 있는 이때는 거의 자신이 쌓아온 어둠이 끝나고 있는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아합의 해계와 이세벨의 죽음이 코앞에 와 있을 때 엘리야는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엘리야가 지금 여기서 포기했다면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정말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었다면 이세벨의 고도 심리전, 정치적 계략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기서 계속 좌절해 있었다면 자신이 그렇게 바라던 이 어둠은 물러가고 다시 밝아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에 엘리야가 생각하고 원했던 최선의 방식으로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았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생각하실 때 최대의 방법으로 역사를 신실하게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편 엘리야가 거의 끝나가는 전투에서 낙심과 포기를 하려 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9장 하반절들을 보시면 오히려 그 감정 상태를 헤아리는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충분히 자신의 마음을 표출할 수 있도록 경청하시고 공감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엘리야의 침체 기간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최소 40일에서 적어도 2달 정도의 시간을 엘리야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본심과 큰 뜻, 큰 그림을 바로 이해했을 때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자신의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의 한계점을 도달할 때 지친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둘째로 우리가 바라던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낙심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적 관점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불의 종이라 불려질 만큼 뜨거웠던 엘리야의 불꽃들이 사그라들고 잿빛에 그을린 모습만 드러낼 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약해질 때도 끝까지 하나님은 엘리야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도현 씨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불처럼 뜨겁게 타오르던 엘리야가 연탄재처럼 거의 불씨가 죽어 없어진 사람처럼 노뎀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호렙산 동굴에서 미동 없이 멈춰 연약한 모습으로 힘없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이 엘리야의 축 처진 모습을 만약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어떤 조언이나 말들을 했을까요? 3절 말씀에 엘리야는 자신의 사환도 두고 떠납니다. 이럴 때 엘리야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고 혼자 광야나 동굴에 있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약한 모습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은 그의 사안이라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섣불리 어떤 명령을 내리시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야를 떠나시지도 않습니다. 긴 시간을 두시고 공간을 두시고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길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이제 새로운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지나고 회복되었을 때 엘리야가 이제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하셨습니다. 연탄재처럼 무기력해진 엘리야, 힘없어 보이고 그들의 조상보다 낫지 않게 스스로 보던 엘리야, 그의 앞길이 더 이상 보이지 않던 엘리야, 동굴에 갇혀 좁은 시야 속에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 같던 엘리야. 하지만 그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보다 더 용감해지고 강력한 모습으로 아합에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세벨의 최후를 예언했고 아합이 두려움에 떨며 회개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장 말씀에는 50명의 무장 군대가 자신을 잡으러 와도 담대하게 반응하며 오히려 하늘에서 불이 나와 그 50명의 무장 군대를 살하는 기적도 2번이나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살인 예고나 생명의 위협에 두려움을 보이지 않는 엘리야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엘리야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의 특심으로 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 자기 비하하는 우리의 좋은 점을 바라봐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암울함이 들 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게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직 주님께서 끝났다고 말하기까지 끝이 아님을, 모든 것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말을 보시려면 아직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 더 남아 있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인된 마산 유로교회 성도 여러분,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우리 모두의 열렬한 간구, 그 기도의 역사의 효력은 야고보서 말씀처럼 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쌓여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가뭄이 멈추고 다시 큰 비가 내리고 땅이 결실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말씀으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는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사람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성경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 주위에 고통받는 이웃들의 상황에 더 공감하며 그리스도의 따스한 온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